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 뭐냐면 뜻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견해가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남성 우위 문화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성이 먼저 뱀에게 속았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 여성은 출산을 잘 감당해라.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결과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배제되는 겁니다. 여성 목사가 안수가 금지되고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게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도 남성만 신부가 되고 또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는 다 남성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남성 위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에서 드러난 게 뭐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차별 없이.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한 증인들이 누구였냐면 세 여인이었죠.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당시에 유대교에서는요,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첫 증언할 사람들로 여성들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걸 장려했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여러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들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들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학문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단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였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고. 근데 누가 앞에 나와요, 항상?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가지고 여성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여성 사역자들의 길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디모데전서라는 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서 아주 크고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어요.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출산과 풍요의 여신이고 어린 처녀들의 수호신이었고 특이하게도 사냥의 신이었어요. 사냥의 신. 뭘 잘 썼을까요? 발? 활 잘 썼죠. 근데 에베소에는 전설이 있어요. 에베소는 누가 세웠냐면 아마존이 세웠다. 아마존 들어보셨어요? 아마존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에요. 여전사 부족. 아마조네스? 네, 아마존네스. 아마존이 무슨 뜻이냐면 한쪽 가슴이 유방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활을 쏘는데 한쪽 가슴이 걸적거리니까 이거를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여성으로만 부족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런 부족이 자기네 에베소를 설립했다. 이렇게 얘네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독신인 여성 사제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남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남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서는 여성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성들만. 특히 그들은 다 독신. 결혼 안 한 여성들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영향이 교회에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의 그 여사제들처럼 여성들은 혼인을 금해야 된다. 자녀 출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교회 내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젊은 남성인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잘 신뢰를 못하고 그의 리더십을 잘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유대교에서는요, 여성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여성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여성에게도 배움의 기회는 허용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뜻은요, 질문해서 안 되고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고요. 순종하는 가운데 배운다는 표현은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함과 순종함,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잘 배운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런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만 특별히 순종하며 배우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주관한다는 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강제적으로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의 여자 사제들처럼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성이 아데미 신전의 그 사제들처럼 교회 내에서 그런 신분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 군림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바울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담이 여성 중심 명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여성이 근원으로 봤어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낫지 남자들이 낫지 않잖아요. 여자들을 신성한 창조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이렇게 봤어요. 여성성을 굉장히 높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아담이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가?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는 건요, 남성의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이 우위에 있고 여성이 먼저 지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언뜻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담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와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언뜻 보면 그렇죠. 먼저 속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세요. 고의로 저지른 죄하고 몰라서 속아서 저지른 죄하고 어느 게 더 나쁜 죄예요? 고의로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속아서 꾀임에 빠져가지고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보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아담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둘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담이 여신에 의해서 여자가 더 먼저 창조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그의 해산함으로만 딱 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들하고도 똑같죠. 남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 없죠. 여자들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해당하죠. 근데 그의 해산함으로, 굳이 왜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자들만 구원 얻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출산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데 왜 굳이 해산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의 여성 우월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출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성 결혼도 출산도 반대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들, 타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거 봐라. 출산이 죄의 결과물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 아니냐. 그러니 결혼하면 안 되고 출산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출산을 구원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와의 출산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남기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출산을 당연히 저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들처럼, 영지자들의 주장들처럼 구원은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러면 더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출산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지만 난 이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리가 단군신화 믿듯이, 단군신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특별한 그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 있잖아요. 에베소가 아마존 그 여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서는 여성 사제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들을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라면서 당시에 젊은 남성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뭐 헐뜯든지 무시하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거룩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 거룩한 여성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성 사제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룩을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고 속에서 있었던 것을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창조되어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타락의 원인이 여성이므로 여성의 죄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성이 출산의 저주를 벗어나야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데미 여성 사제 중심의 그런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인권이 신장되었고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주 마음껏 사역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이나 특성이나 맥락을 이해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왜 네.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남존 여비처럼 그렇게 차별적인 모습이
이게 강하게 부각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들 그럼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난해 구조라는 게 뭐냐면 네. 이쪽 주장도 있고 이쪽 주장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석한 거는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볼 때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사상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의도로 이걸 경계하는 마음으로 썼겠구니 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앞에 제가 해석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많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 해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해석을 가지고 가르쳤고 배웠고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A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여성 인권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A라는 해석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여겼다고요. 거기서 다른 복음하고 충돌이 있지만 그걸 당연시 여겼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해석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저는 생각할 때 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항상 최고 회의는 물론 이제 전체 회의를 하지만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만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확대해서 뭐 재직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 목사만 남자잖아요. 사실은 교회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면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장로님, 뭐 목사님 있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재직회 주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곳에서 결정을 이루도록 하면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 바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딱 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저만 100% 맞다고 주장을 하지도 않아요. 저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남녀 차별 없이 은사에 따라 자유롭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며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리더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속히 그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